그 영원한 형벌, 예수님 대신 주관했어.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을 받고, 또 우리가 마귀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평생 죄짓고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망 번제자금 마귀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자기 대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에게서 건진을 받고 마귀에서 자유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나팔절로는 하나님 성도들이 다 변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지상에 준비 못해서 남겨진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요, 해석이 좀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잠시 내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이 뭐 들으시고 아닌 것 같으면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시고, 하여튼 이제 속죄일은요 나팔절 다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 들어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시간 좀 보냈어요. 왜냐 앞으로 될 일이 하나님 비밀이죠. 하나님은 비밀을 아멘을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뭔 설교하냐고 이제 그러잖아. 목사님 나 내 얘기를 주일날에 계속 하고 있다고. 네? 내 얘기? 어떻게 내 얘기를요? 알아들어요 교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다고 할 수 없고 안 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비밀이 여기 있다. 여호와 일곱 절기 하나는 시간 끌어요. 대속죄일은 나팔절 다음에 오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것은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인정해요. 근데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 달라요. 나팔절 다음에 온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공중 부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똑같이 말해요. 근데 속죄일은 몰라 다 모르는가 아마 관심이 없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팔절 다음에 오는 속죄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이상했지? 이것은요 남겨둔 자들에게 대해 이 땅에 있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도 없고, 또 내 생각이 100% 같다 막 그렇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래요 성경 없는 줄 알겠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생각이 그렇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받을 사람 받고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그런 거 알 것도 없어 그러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메시아로 믿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신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막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되지 않고 막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지고 잡아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안 죽으라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 도망을 가지고 숨어있기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죄로 지옥 가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마귀 권세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다 십자가로 지고 하셨고 그런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마귀 권세를 지고 살아나시고 예수님 믿으면 지난 죄를 용서받고 원수 마귀에서 벗어나 자유였습니다. 그랬더니 듣거나 말하시는데 이게 진리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도와한 사람이 있어진다. 그 교회 안 들어. 그리고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야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같이, 이방인들하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절대 식사 같이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가라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십자가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고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나는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기쁨해하고 나중에 베드로 깜짝 놀랐다. 왜 놀랬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걸 보고 놀랬다.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들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때 베드로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영혼이 없어.
유대인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천국까지, 이방인들은 구원 영원히 없으면 구원 못 가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보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 하나님 성령이 한 분이잖아요. 성령은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죠. 예수님. 한 성령으로 우리 유대인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셔서 한 성령으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봤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 성령 보여주신 것은 한 성령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님만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도 2000년 동안 왜 믿지 않았을까? 이건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런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안 믿는가? 수수께끼잖아요. 이것은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로마서요 11장 1절에 나옵니다. 11장 로마서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254쪽. 신약성 254쪽. 자, 1절 볼게요. 1절. 그 잠이 오실 거예요. 지금 어려워서.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냈어요. 유대인이 몰라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고 믿으라고 안 믿어요. 지금까지 안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아들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는 버리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1절 보세요.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은 아직 버림받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왜 안 믿냐 이거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왜 안 믿냐 이거요. 여기 비밀이 있대. 무슨 비밀이 있냐? 11절 봐보세요. 11절. 11절에 비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11절 볼게요.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이제 못 믿고 이제 지옥 가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전하라는 사람 죽여버리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방인이 영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 받아주시네? 그렇다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으니 절대로 예수는 우리한테 안 전해줍니다. 왜냐? 이방인은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죽이니까 도망가고 저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갖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치고 뭔 일이야? 자, 12절 보세요. 그들은 넘어지니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게 비밀이야.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 보내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리고 구원이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 유대인이 이제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끝난 줄 알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뺏겼대요, 잃어버렸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대인이 중심이요. 주인공이 이 세상 역사는 유대인이 주인공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구원이 끝나버려서 그러면 하나님 그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이방인들은 구원을 잃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의 비밀이 나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유대인들은 버림받지 않았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유대인들 버림받았대. 구원이 이제 이방인 넘어갔대. 사도 바울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고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되냐? 그리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뭐냐? 복음이 이방인 넘어갔어요. 근데 무한대로 하나님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래서 25절도 봤죠? 그래서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 받으리라. 다 이방인의 구원에 끝까지 막 이방인이 다 구원 받을 때까지 세상 역사는 끝나지 않다. 다 소리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면요.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끝나는 거. 이스라엘 버림받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이요. 24절.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말하죠. 이스라엘.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되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도 똑같아요. 이방인의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신 다음에 40년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다 쫓아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방인한테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간 데마다 유대인들은요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가지고 쫓아내고 죽이고. 유대인은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여요. 이방인이 집합해요. 언제까지 집합이냐? 예수 물량에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돌아온다. 그들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믿어요. 메시아만 안 믿는 거, 예수만 믿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1948년 독립을 해. 나라를 이룬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거든요. 나라를 되찾을 때 예수 믿는 사람 30년이 됐대요. 근데 70년 지났어요. 지금은요 놀랍거든요. 5만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막 돌을 던지고 했던 사람들이요 5만 명이 죽여요. 근데요 성경은요 전 이스라엘 돌아온다 그랬어요. 전 이스라엘 언제 돌아오냐?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요 나팔절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팔절에 성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사람 올라가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 땅에 남겨둠을 당합니다. 근데요 그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 의의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름 좀 덜 깨어서 기도하고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예수님이 환난 전에 싹 데려가 버려요. 우리 땅에 환난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에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가 우리가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를 받으면서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부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요, 남겨둠을 당하는 성도는 어떻게 되냐? 남겨둠을 당하는 성도,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남겨둠을 당하는 성도에게는요, 사탄을 섬기는 666 정도로부터 피라미드를 섬기고, 이런 봐보세요. 홈플러스. 피라미드잖아요. 그리고 홈플러스 위에 눈이 하나 외눈이 있잖아요. 그게 홀스입니다. 그 사람들을 짐승정부라고. 그 짐승정부로부터 두 가지를 방해받는데,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은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은 사탄이거든요.
우상 앞에 차려라고. 그래서 교회 앞에도 우상을 이렇게 옛날 신사참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전부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일본 왕을 향해서 전부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국가를 불렀어요. 일본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상을 향해 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 666표를 받으라고. 근데요 이때 남겨진 성도들이 깨닫고 내가 기업주님이 내가 어영부영하다가 남겨진 성도들 그때 깨닫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순교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나라에서 거기서 모르시님과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세상 끝날이 오게 되면 자칭 재림예수라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또한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을 것이다. 노새 때와 같으면 세상이 가까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육체가 하나님 아들들도 육체가 되었다. 이것은 성도들마저 성령의 노하심이 아니라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 노수 때에는요 동성연애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아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마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고 세상 것보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성연애가 심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남자들만 서로 뽀뽀하고 같이 한 집에서 이렇게 뽀뽀하고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자들도 지금요, 동성연애,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그건 돈은 그건 말도 못 꺼내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려요. 젊은 사람들은요, 아가씨들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동성연애가 심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남자들만 그게 심각한 줄 알았어요. 제 아들이 친구들 만났다가 제가 만나가고 이야기 해준 이야기 내가 듣고 또 놀랐어요. 우리 아들 친구가 요고 교사래요. 요고 교사인데 또 상담도 교사인가 봐요. 상담을 하는데 무슨 상담이 그러냐면요.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고 그리고 만나고 같이 뽀뽀하고 막 그리고 같이 막 껴안고 이렇게 지내죠. 남자는 관심도 없고. 근데 나를 배신하고 갔다니 딴 여자랑 여자를 같이 사귀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아파 죽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괴롭 죽겠다. 그런 상담이요. 수두룩법적 그런 전에는요 그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동성애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정치권에서 이거 차별금지법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과시켰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대요. 가지고 같이 그냥 손 끼얹고 자고 같이 뽀뽀하고 그런 일들이요. 부지기수란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둘이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알 필요 없는 이야기 하는 거 모르거든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 바울이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속죄일은 한 번 더 주신 기회입니다. 그동안 죄를 지었으나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적당히 넘어간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속죄 제사 안 돼서 넘어갔어요. 한 번 더 주신 기회. 이날 회개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자는 얘기에서 명령이 한 번 더 주신 기회. 이날 회개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면 끝나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한 번 더 주신 기회입니다. 속죄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두면 당한 자들 그때 딱 내가 오염좀 예수만 천관에서 대충 그냥 적당히 믿었는데 아이고 나는 그 송목사 그걸 사기꾼 줄 알았더니 그 인간 말이 맞았네. 그래가지고 그때 통곡하고 난 어떻게 해요. 난 남았는데
나는 나만 우리 마누라 가버리 나만 나왔네. 그때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육육욕표를 바짝고 숭배하는 그 사람도 먼저 간 아내를 다시 만납니다. 주님의 나라에 다시 만납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주신 기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돈 던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가고 나서 자기들만 남은 걸 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머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때 믿고 이상했어요. 그때 회개하며 죽게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똑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 예수 믿고 육육욕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영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유대인에게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새해를 맞이해서 한 번 더 주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진 성도들이 한 번 더 주신 것이 복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동안 믿지 않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한 번 더 주신 기회. 이걸 놓치면 영원히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지옥 가서는 회개도 하나님 받아주자. 끝납니다.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그만치라도 그때그때 회개함으로 죄용상을 받고 또 넓게 여기로 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세상을 이기고 살고 또 원수라도 사랑하고 살고 그리고 주의 몸과 마음과 물질 바쳐 헌신하고 삶으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한 사람도 남겨둠을 당하지 않고 이리로 올라와 불러주시고 어린 양 혼잔치에 들어가서 주인 계신 나라에서 즐거움의 노래 부르며 영원 영광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루의 기상은 분변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는 분변하지 못하느냐 하신 주님,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내가 도둑같이 다시 오겠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세상 지약 따라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다가 준비 못하여 이 땅에 남겨둠을 당하고 숲이 우는 5처녀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을 알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깨어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 주일에 충성함으로 영광중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신비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름을 넣어주시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 계신 나라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부르며 즐거움의 노래 부르며 봄 같은 온춤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나라에서 영원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